우리 한국에서 공부 좀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 어딘지 아세요? 뭐 서울대도 있겠고, 뭐 연고대도 있겠고, 카이스트도 있죠. 어, 그 대학에서 학부생 그리고 대학원생 그리고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불안도를 측정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6점 만점인데요. 학부생이 한 3.42, 그리고 대학원생은 한 3.52, 그리고 교수님은 한 3.21 정도 나왔답니다. 누가 가장 높아요? 대학원생들이 가장 높았던 거죠. 아무래도 뭐 논문도 써야 하고 또 당장 박사학위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좀 불안도가 높았던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수님들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우리가 학문이 높거나 낮거나 또 연세가 많이 드셨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또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동일하게 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스스로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 나는 좀 불안을 이렇게 느끼는 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민감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둔감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불안을 전혀 안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거나 이게 뭔가 눌림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불안이 오는 거죠. 불안은 그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이 적절하게 성취가 되지 않을 때 오는 게 불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다 되면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죠. 뭔가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면 불안이라고 하는 게 올라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상황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고, 두려움은 정확한데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를 않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왠지 마음이 초조하고 또 왠지 뭔가가 그 마음속에 근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뭔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사야 40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르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라. 여러분, 풀은 바람 살짝만 불려도 이렇게 흔들리는 게 풀입니다. 그리고 쉽게 꺾여버리는 게 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 자체를 풀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계속 말씀 읽어보면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도 있어요. 우리만 잘할 수 있는 나만의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잘 하다가도 어떨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일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비난을 받기도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존재이십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보배와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은 불안정해서 늘 깨어질 수도 긁힐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혹시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 뭔가가 있다면 나는 왜 이렇게 불안을 자주 느끼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걸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케이크 하나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이 케이크를 딱 놔둡니다. 그런데 부모가 잠시 이제 집 밖을 나가요. 그러면 그 케이크를 보고 곧바로 먹어버리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먹고 싶으니까 그냥 눈을 딱 감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분명 부모님이 먹으라 할 때 먹어라는 말을 했겠죠. 세 번째는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하니까 울면서 화를 내는 아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뭔가 욕구가 있어요. 이걸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그냥 그래도 먹어버리는 게 낫지, 먹어버리는 아이가 있고 그냥 징징대는 아이가 있고 그냥 눈을 감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안함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많은 파생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안과 이 두려움의 그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알람 기능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선악과를 세워놓은 후에 경고를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무겁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선이 딱 생겨났던 거예요. 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이거 할 수 있지만 이거 하면 안 돼 라는 경계를 쳐 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선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이거 넘어가면 내가 죽겠구나. 내가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공동적으로 선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선들이 이렇게 넘어가, 그리고 그 선들을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불안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곧 우리를 깨워주는 알람의 기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불안이 자꾸 올라오면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넘어서 내 안에 불안이 올라오지는 않는지를, 그것이 혹시나 알람 기능으로 나에게 뭔가를 경고하고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알람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는데 그걸 듣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조카를 구해내라 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가서 롯에게 그 말을 전하니 롯이 깜짝 놀라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립니다. 특히 자기의 사위에게 가서 알리죠. 어서 우리 나가자.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하신단다. 그랬더니 사위가 뭐라고 그래요?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더라 라는 거예요. 분명 뭔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듣고도 그냥 농담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얼마나 부자이면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켤까요? 상당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계속 이읍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부를 갖춘 사람이에요.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저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을 바르면서, 여러분, 다윗처럼 비파와 수금으로 아침을 여는 참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1억 5천만 원짜리의 그 멋진 앰프를 갖다 놓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침을 깨고, 여러분 꼭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멋진 침대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최고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호화로운 삶, 눈가 볼 때 부러운 삶, 눈가 볼 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라고 선망하던 그런 삶. 그런데 그가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건드려서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알람을 꼭 듣고 적절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불안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안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했어요. 근본적인 불안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이상한 존재가 나를 이끄는 내 자신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불안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나를 이끄는 그러한 힘들을 느낄 때가 간혹가도 있어요. 내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는지 그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이 생겨나요. 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면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가게 하셨고 나를 살게 하셨으니 거기에는 감사와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돈에, 명예에, 또한 성공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저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겠죠. 내가 왜 불안할까? 그것은 뭐예요? 내 삶이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 오는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나를 누군가 이끌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정확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때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참 본받고 싶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참 좋은 분이시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가깝게 식사도 하고 또 함께 등산도 하고 또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문득문득 하는 말씀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꿈꿉니다.
존경할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봐도 누구든 내가 따를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따라갔던 그 사람이 맹인이라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내가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맹인이 아니면 좋은데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나도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도 어느새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지, 여러분 사람에게 이끌림을 받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지,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이끌림을 받을 때는 반드시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자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본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저분은 사랑할 존재이지 내가 무작정 내가 따를 존재는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에덴 동산에 두었다. 자, 에덴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완성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것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그 공간에 아담이 머물렀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가 쫓겨남을 당하죠. 왜요?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요.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왜 하나님이 두게 하셨던 그 자리를 떠나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분명 그 뱀의 유혹이 있었겠죠. 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요, 사람은 모두 다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에너지로 이야기로 합니다. 사람은 다 마음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그냥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는 그 일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죠?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겠죠? 그러나 내 삶을 즐기고 내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붓겠죠? 그러니까 내가 쏟아붓는 그것이, 많이 쏟아붓는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욕구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욕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먹고 싶다, 뭔가 내가 가고 싶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올라오는데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마음속에 뭔가가, 욕구가 좌절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희 학생에게 이런 예를 들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지금 배가 아주 고파요. 저도 아침 식사를 샐러드 잠깐 먹었는데요, 배가 이제 고픈데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신 밥이 먹고 싶죠.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죠. 내가 먹고 싶은 게요, 국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국수에다가 양념 넣어가지고 비벼서 상추 조금 더 넣어서 오이 송송송 썰어서 넣고 계란 반 개 딱 삶아서 넣으면 너무 맛있겠죠. 그리 먹으려고 딱 했더니 국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실망이라는 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그때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욕구를 있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했다,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실망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욕구를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요. 근데 옆에 딱 봤더니요,
라면 하나가 있네. 신라면. 평소에 매운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 국수와 비슷한 신라면을 끓여 먹어요. 근데 그게 의외로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배가 고프면 국수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면 신라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사람이 욕구가 올라오는데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 그 무언가를 찾을 때 그게 술이 되고 담배가 되고 마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내 욕구는 올라오는데 그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 대체물을 찾게 되고, 그 대체물을 했을 때 너무 좋은 기억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중독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 그 안에는 불안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 하면 이 모든 종합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에덴 동산에 머물면 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그냥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불안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참으로 외로운 위치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정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을 누구에겐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여쭐 수 있죠? 하나님이 있죠.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누구에게 조언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누구에게 여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회장님은 회장실에 자기가 있지 않고 회장실 딱 써 있는데 거기에 작은 예배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강대상이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다 놓여 있어요. 그분의 마음의 철학은 뭐예요? 나는 이 회사의 회장이 아니야. 이 회사의 회장은 주님이시야. 그래서 그 옆에, 바로 옆에다가 자기의 조그마한 방을 사무실로 가꾸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 되어 주십니다 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거죠.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 그곳에 머물게 하신 고유한 자리예요. 근데 그 고유한 자리를 넘어서서 내가 다른 곳에 가게 되면 거기서 근본적인 불안이 시작되어져요. 제가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막 사람들을 쫓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마음이 불안하겠죠. 저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요,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은 아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주시고 최종 결정자 되어주셨는데 오직 아담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에게 너 경작하고 지켜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잘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작하는 일이야. 그 안에 있을 때 너는 안정감을 누릴 건데 이것을 넘어서면 너는 불안할 거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해야 했는데요, 아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불안이 왔고 그가 죄를 범하고 나서 나무 뒤에 숨으니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못내 자기 모습을 부끄러워 내세우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을 자주 하다 보면 마음에 근원적인 불안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것을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요, 내가 하나님도 잘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 놓고 주인이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근데 주인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종아, 나는 굳은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나를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니? 아니야, 나는 굳은 사람이 아니야. 종은 주인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주인을 모르니 그의 마음에 드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듣고 명령하면 순종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잇대리는 거예요. 들려와요. 근데 못내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귀를 막고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시느냐? 준비시키셔요. 뭐 한다고요? 준비시키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각종의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각종의 나무 실과, 그러니까 딸기, 포도, 뭐 바나나, 뭐 키위, 이 모든 과일을 그냥 종류별로 다 준비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우리 여전도회가 딸기, 바나나, 키위 이것을 아주 이쁘게 잘 깎아가지고 이렇게 어르신에게 대접했어요. 근데 어르신이 그것을 먹다가 야, 망고 없냐? 야, 두리안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게 없는 것을 찾게 되니 대접하는 자의 손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셔서 그를 먹여주셨는데, 하나님 이것 말고 또 없습니까? 딱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참 맛있어 보이는데 그거 내가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많은데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요, 거기에 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여러분 2000규빗 되게 하고, 언약궤가 앞에 가고 그 뒤에 2000규빗을 떨어뜨려 따라오라라는 말이에요.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한 1km 정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떼어서 오게 하셨을까?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적군이 오면 적군 막아주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고 내가 너의 길을 내가 다 예비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여나 적군이 와서 앞에 제사장의 무리를 침범할지라도 그때 너는 도망가면 되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 중간에 이렇게 먼 거리를 떨어뜨려
따라오라 했음에도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신뢰합시다. 말씀을 마칠게요. 잠언 6장 27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마음에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마음이 타지 않겠느냐. 여러분, 불을 껴안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춥다고 화롯불 가까이는 가지만 그 화로를 껴안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을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던지는 그러한 상상도 하시고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견뎌나가고 극복해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